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계시고 독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주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는 뭐 별것 아닌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어떤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어서 큰 해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중매라는 그 단어만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신 저희 고모님께서 떠오릅니다. 저희 고모님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보다 더 고모님을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명 지금 말하면 마담 뚜였습니다. 중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천과 여수 그리고 순천 주위에 여수 주위에 있는 육군이라고 있습니다. 여섯 개 군이 있는데 그 근처에 모든 분들을 중매를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그 고모님을 이렇게 보면 중매할 남자분과 여자분 사진을 그 백에 가득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한 분이 계시면 그 사진을 들고 그분한테 가서 어떠냐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좋은 점을.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점을 할 때는 좀 뭐 이렇게 좀 부풀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떠냐 만나볼래 하면 만나보겠다면 같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선을 보고 결혼을 하는 가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 한 13분 정도 목사님도 13분 정도를 중매하셨고 또한 그 위에 분들은 뭐 한 25명 이상 아마 그렇게 중매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목적을 가진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는 그 중매를 했던 우리 고모님의 그 목적은 뭐였었냐면 잘 어울리는 남녀를 서로 잘 맞춰서 소개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중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매의 목적은 잠시 후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에 바울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두 번이나 자기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이나 부탁할 만큼 그 자기 친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리석음이 무언가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죠.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리석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도 바울을 보면 이분은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나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성경 말씀은 어떤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어리석음이냐면 신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또 어리석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신앙하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을 사람, 그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떤 어리석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중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11장 그 17절을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도 띄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게 자랑했던 것은 뭐냐면,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건 뭐냐면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어리석은 것은 이 자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하는 모습은 11장 22절부터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없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다. 이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랑 한 가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 또 한 가지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자기 몸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3층 천을 올라가서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가짜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인 성도들이 거기에 지금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서서히 넘어가는 그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저 거짓 사도들하고 참 사도인 나하고는 다르다. 이걸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랑도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지금 상황이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랑을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용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단한 것을 자랑을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삼층천 그 자랑도 짤막하게만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신비로운 것. 내가 뭔 밖에 있었는지 뭔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만큼. 그렇게 가서 엄청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엄청난 걸 봤을 텐데 그 모습을 전체 얘기하지 않고 그 간단하게 내가 거기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그 삼층천에 가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신비스러운 걸 체험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지만 가짜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을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버리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보면 중매자로 자칫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있는 중매자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존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매자로 지금 자기가 나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적으로 도태되고 그 거짓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말씀을 왜곡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분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중매자로 나서는 겁니다. 여기 중매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간에서 어떻게든 멀어져 가는 것을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붙여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것이 이 중매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중매자로 나선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왜곡된 말씀을 듣고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놔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혀 멀어져서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걸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두려워서 중매자로 나섰던 겁니다. 중매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매자로 나설 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뭘 하고 하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곡된 말씀을 듣고 넘어가든 말든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중매자로 나서는 겁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 이 왜곡된 말씀이 현혹돼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 말씀에 왜곡된 말씀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한국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왜곡된 말씀에 넘어가서 다 타락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그만 놔둬버리죠. 그러면 자신은 편하죠. 그것도 뭐 고난받을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필요도 없고 공격받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거짓 사도들을 철저하게 대적해서 막고 그 보배로운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중매자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살 것을 다 놔두고 스스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중매자로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중매자 역할을, 사도 바울의 중매자 역할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중매자 역할이 지금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매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중매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인류를 비극으로 떨어뜨렸던 인류 최초의 미혹 사건을 일으켰던 뱀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을 동급으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동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뱀이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는 뱀이라고 하면 하나의 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뱀에 대해서 네 종류의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시간 가니까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독성을 가진 뱀을 얘기합니다. 뱀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힘을 가진 뱀을 말하고 있고,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뱀과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최초에 등장하는 그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혹 사건이었습니다. 인류를 폐망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인류를 폐망으로 멸망으로 빠뜨렸던 그 최초의 미혹 사건을 일으켰던 그 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어떤 뱀이었냐면 살며시 다가와 요술을 부리면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파멸에 빠뜨리는 미혹한 뱀입니다. 3장 1절에 나온 뱀이 이런 뱀입니다. 화를 미혹해서 파멸을 빠뜨린 뱀이 이젠 뱀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말씀에 왜곡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미혹하는 세력을 막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잘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도록 중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게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에 있어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그러면 좀 충고를 해주신 것 좋습니다. 교회에서 왜곡된 말씀을 해서 그 교회를 뒤흔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가 많이 그러죠. 신천지가.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말씀인데 그 왜곡을 해서 교회를 흔드는, 미혹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거짓 사도와 별반 다름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가 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화를 미혹했던 그 사탄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말씀으로 지금 미혹하는 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화를 미혹했던 그 뱀도 잘못된 말씀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위기를 지금 철저하게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힘든 중매자 역할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애 자신만을 엔조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잘못된 그런 왜곡된 말씀을 철저하게 막아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라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지금도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고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서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모든 백성이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산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구원의 잔을 들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것은 모두가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아름답게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매자로 아름답게 서셔서 이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